상어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상어떼가 나타나서 이 고무 보트를 계속해서 충돌했고 막 그 구명정을 넘어서 이 군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날 밤이 지났고 상어떼도 없어졌습니다. 다음날 여전히 추웠고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첫 오렌지 4개 중에 첫 오렌지를 8등분을 해서 각각 나눠 먹었고 이 씨앗까지 껍질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이 태양에 노출돼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피할 그늘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은 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가 타지 않도록 밤이 되길 바랬습니다. 또 밤이 되면 또 워낙 추웠기 때문에 빨리 아침이 밝아오기를, 낮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렌지가 3개 남았죠? 이거 다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렌지를 이틀에 하나씩 8명이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은 많았지만 신선한 물이 없었습니다. 소금물을 겨우겨우 핥아 먹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보이긴 했지만 그 물고기를 잡을 그 갈고리 같은 것도 있었지만 미끼가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그중에 군인 한 명의 별명이 바이블 보이였습니다. 항상 조그만 포켓 바이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조그만 포켓 바이블을 지니고 다녔는데 그 군인도 늘 성경을 지니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읽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이 친구를 놀리면서 바이블 보이라고 이렇게 놀렸는데요.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들 그 바이블 보이를 가리키면서 무언가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 꺼내서 뭔가 우리를 좀 위로할 좀 책이라도 좀 성경절이라도 좀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보이라고 불렸던 이 군인 병사가 성경을 꺼내서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절을 꺼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설교하기를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오늘 주된 주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특별히 그 8명에게는 마음이 와닿는 구절인데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많은 군인들이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인들이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8명이 정말 합심해서 간절히, 이럴 때 간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 무신론자들에게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그 군인, 그 병사 한 명의 머리 위에 앉아서 가지를 않는 겁니다. 나 잡아 먹어달라는 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새에게 달려들어서 새를 잡았습니다. 새를 회쳐 먹었습니다. 남은 창자 이런 걸로 이렇게 미끼를 만들어서 이제 고기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가 불렀는데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으려고 옷을 펼쳐놓고 물을 받고 물을 짜내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었다고 했고, 나중에 그들이 쓴 이 후기에서, 간증집에서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들이 먹어본 물 중에 최고의 물맛을 그때에 맛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일째 되는 새벽 3시에 8명 중 1명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총 26일 동안 태평양에서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26일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비둘기 창자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번쩍 뛰더니 이 구명정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 좀 먹어달라고. 그리고 하루는 뭐 이 태양이 너무 심해서 너무 뜨거워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오더니 그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후에 드디어 마침내 연합군 비행기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Life Out There라는 제목으로 이들 중 몇 명이 몇 가지 제목으로 간증집을 냈습니다. 저니 발탁이라는 중사의 간증입니다. 이 배에 함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배에 타자마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실제였고 우리가 물이 필요했을 때 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우리가 물고기를 구했고 기도했고 물고기를 달라고 갑자기 그냥 물고기 한 마리가 점프 뛰더니 그 구명정에 와서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고기도 얻었습니다. 갈매기가 날아와서 잡히기를 기다리며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날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28일이 지났을 때 그 비행기가 왔는데 비행기가 본인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이 생존했던 남아있었던 7명의 병사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이곳에서 있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비행기 다시 보내주시면 저는 당신을 믿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했을 때 비행기가 유턴을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함께 구명정이 탔었던 병사였던 중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모험, 신을 찾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적도를 따라서 표류하며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실 이 제임스는 나는 불가지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동료들로부터 기도하는 법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제 인생은 1942년 10월 20일에 시작된 그곳에서의 그 사건, 기도하는 사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로 인하여 이 제임스 중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여러 가지 원칙과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기도의 몇 가지 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만 주십니까? 저 친구에게만 주십니까? 장로님에게만 주십니까? 목사님에게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구하는 이들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생애빛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성실성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꼬마 아이들은 제가 아는 아이들은 다들 사탕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도 사탕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탕을 먹을 수 있을지 압니다. 그 부모님들이 사탕 주는 거 좋아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와갖고 사탕 달라고 계속 쪼르면 쪼르고 또 쪼르면 부모님들이 사탕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이렇게 대부분은 줍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 역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 계속해서 구하면 성실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함으로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선교적인 관점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애빛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 2, 3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생애빛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할 것이 전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더 이상 기도를 하다가 할 내용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저 사람과 내 주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는 내용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도록 나의 재정을 위해서, 주로 나의 것들이 주로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Part 1.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Part 2. 나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데일리 양식은, 일용할 양식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초점이 이 모든 것들, 나의 삶을 위한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기록에 의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믿음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로 사용됐고요. 그 에무나라는 단어가 명사형이고 부사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건데요. 아멘이라는 말,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견디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그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일 초점은 선교,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재림교 주석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중요한 필요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녀들의 번창과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한 아주 흥미있는 연구 조사가 있는데요. 대총회에서 2020년도에 거의 한 샘플이 밀리언 이상입니다. 밀리언 이상의 샘플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대총회에서 디지털 선교팀을 조직했습니다.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미션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제가 이 물을 팔기 위해서는 이 물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아주 매력적으로 제시해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도록 사서 마시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사실 이것을 성서적인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것이 전도죠. 이반젤리즘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아주 매력적으로 제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디지털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해야 될 많은 복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연히 성경을 제시해 봤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아주 매력적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다 이런 회사들 대부분의 수입이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은 97%인가가 마케팅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마케팅 회사죠. 이런 데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성경을 제시해 봤어요. 1달러를 썼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적었습니다. 1달러를 썼을 때 성경을 제시했을 때 4명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 공부하자라고 리스폰스가 왔습니다. 건강기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건강기별을 제시했습니다. 6명이 성경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무료로 선물도 줬습니다. 5명이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다음인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입니다. 몇 명입니까? 기도를 제시했을 때 무려 동일한 $1를 제시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코스트가 아주 낮습니다. 33명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무려 성경을 제시했을 때보다 거의 8배에 가까운 인원이 날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우리가 프리젠트 할 수 있는 많은 복음의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도라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주 매혹적이고 사람들은 그 기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입니다.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공률이 3%, 100명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팔로우업에 성공한 율이 3%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도로 팔로우업을 했을 때 60%의 롱텀 팔로우업 성공률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자료를 대충의 홍보팀에서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받았는데 책임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직접 받았는데요. 최근에 이분하고 친해져서 많은 일들을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뭐가 잘못된 데이터 아닙니까? 라고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기초로 해서 저희 합회에서 7월달부터 실제로 이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통계율은 더 높은데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전도 특별히 재림교인 사람들당 재림교인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세계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낮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저희는 샘플이 한 3,000 정도 샘플이 있는데 3,000 정도 샘플로 통계를 냈을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저희 통계로도 44% 롱텀 팔로우업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거의 마케팅 비용을 1 밀리언 이상 써서 얻은 자료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주로 많이 보내오는지 아십니까?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근데 두 번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가 보이십니까? spirituality.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사람들이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직업, 그리고 재정, 가정, 관계, 교육, 시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계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선교 계획을 대총회와 지회와 연계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캘리포니아 합회에서 샘플로 처음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기반한 디지털 선교를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실 많이 그랬는데요. I'll pray for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물론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그러고 대부분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로젝트 속에서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은 분들에게 저희가 실제로 기도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녹음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다면 오늘 허리는 어떠십니까?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성경절을 함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했고, 이런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매일 전화 오고 누군가에게 오면 스팸이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블락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블락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블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4개월이 가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에버리지가 첫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부터 클릭에서부터 한 3, 4개월이 될 때까지 거의 한 반 가까이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아멘이라고 회신도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도 보내오고, 같이 서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 조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카운셀링에서 많이 선호하는 카운셀링하는 방법이, 이런 상담할 때 선호하는 상담사들이 방법이, 디지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상담을 하면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담자와 비디오를 켜고 이야기하면은 인퍼슨으로 대면에서 이야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온라인상에서는 이만큼 더 자신을 잘 오픈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비디오를 끄고 음성으로만 하면 더 오픈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안 하고 그냥 이메일이나 텍스팅으로만 하면 더 많이 오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들이 다 있는데, 온라인상에서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보낼 때 자기 스스로를 오픈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클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면은 저희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응답이 일어난다면, 기적을 경험한다면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선교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단계 디지털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에 기도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We care about you.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타겟 광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운틴뷰 한인교회 주변에 한국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면 여기 이 교회 주변으로 20마일, 10마일 반경으로 타겟을 정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광고들을 더 많이 만들었고, 거의 한 500개 정도의 이런 비슷한 광고들을 기도해 주겠다라는 캠페인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지역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더 클릭을 자주 했습니다. 저기 예를 들면 프레즈노 사인이 보이는데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프레즈노에 사시는 분들은 저 프레즈노라는 단어만 봐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은 구글과 애플이 익숙하시니까 저런 로컬라이즈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타운을 위해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과 그 각 지역에 있는 이런 뭐 시리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각 도시 사인들 있는 데서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짧은 10초, 20초 정도의 광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얻은 결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 6불 80, 한 7불 정도를 들이니까 광고를 하니까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 하나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000불의 선교 재정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광고할 때 1000불로 147명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그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했고요. 이런 광고들을, 이런 기도 캠페인을 내보낼 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바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평범한 누구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있으면 그 중에 3명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계신 3분일 수도 있고요. 내일은 저쪽에 계신 3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어떠한 가정의 문제이건 간에 누군가 10명 중에 3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실리콘밸리에 아주 잘 나가는 아주 IT 회사에서 돈 많이 받고 일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무신론자입니다. 평소에 이 청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됐다라고 기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부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이 청년이 어떠한 삶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모두에게 다 외면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삶에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삶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no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도 캠페인을 내보냈고요. 실제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기도 제목, 이 내용들이 다 기도 제목을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2189명, 2189명은 한 2달 전 통계인데요. 그 중에서 1500명과 한 2달, 3달 이상 동안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솔리드한 관계를, 구도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한 이 구도자가 확실한 구도자인 이유는 거의 매일같이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소통하는 우리 교회 주변의 구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6교회가 시작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또 3, 4교회가 시작했고 다음 주에 또 몇 교회가 시작하는데요. 무려 35명이 실제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냥 기도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라고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분들이 너희 교회가 어디냐, 교회 예배 시간이 어디냐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프레즈노 교회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무려 400명의 구도자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400명의 구도자를 확보하니까 이 구도자들 방문을 다니다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emergency business meeting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긴급 총회? 긴급 총회는 보통 교회에서 좀 뭔가 좀 심각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보통 많이 emergency business meeting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이머전시 비즈니스 미팅을 교회에 소집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보통 긴급 총회를 소집을 하면 뭔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주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긴급 총회를 소집해갖고 목사님이 이 즐거운 소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400명의 구도자가 우리 몇 주 만에 갑자기 생겼다. 나랑 부목사가 일을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우리 교우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소그룹들이 조직됐고 여러 선교팀들이 여러 방문팀들이 조직해서 이 교인들이 구도자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두세 달 이 기도 캠페인을 벌이면서 15명이 교회에 실제로 왔고요. 그 중에 5명이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고 1명이 지난주에 침례 결심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입니다. 밀피다스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텍스트 메시지의 말씀이 Digital Evangelism Works. 조엘이라는 친구가 디지털 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침례받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했는데 8월에 첫 침례였고요. 침례를 받았고 근데 몇 가지 재미난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년에 교회 집사 안수 주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앤드루스에 있는 에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는 한국말로 하면 콜센터와 같은 기관인데요. 미국에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스 리칭이라든지 뭐 어메이징 팩트라든지 뭐 보이스 오브 프로페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미디어 TV 선교 단체들에서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이메일이나 전화가 오면 다 이 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그 전화를 응대를 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합니다. 교육받은 학생들이 하는데 이 학생들 중에 젊은 학생 한 명이 그냥 일반 대부분이 그냥 여러 다른 뭐 비즈니스 메이저라든지 여러 서로 다른 메이저를 가진 학생들인데요. 이 청년 한 명이 대학생 청년 한 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엘에게 2달 동안 계속해서 거의 매일 뭐 때로는 2,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엘이 거기에 대해서 회신했고 또 보냈고 회신을 물었습니다. 뭐 How are you doing이냐고 물으면서 계속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없냐고 물으면서 한 2달을 기도했는데 대학생 한 명이 이 친구를 위해서 2달을 기도했는데 2달이 지난 후에 그냥 갑자기 교회에 와서 지난 2달 동안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침례받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뭐 한국으로는 김대성 목사님과 훌륭한 설교자가 말씀을 하죠. 미국은 뭐 막피니 목사님이나 덕 배첼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설교하시고 우리 교인님들은 대부분 앉아갖고 함께 같이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놀랍고 감사하고 아주 흥미로웠던 사실은 평신도가 목사님이 아닌 그냥 평신도가 선교의 일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2달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경을 유창하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건강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의 꼬마 아이들도 그리고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7월 달에 6교회를 샘플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6교회를 해보면서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브라질에서 이 컨셉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브라질에서 너무 아주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브라질에서는 뭘 해도 다 잘 됩니다. 세계에서 재림교회인이 제일 많고 거기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뭐 했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미국에서 특별히 실리콘밸리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재림교회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죠. 제가 알기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80명당 한 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의 재림교인 비율이 아마 340명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면 거의 3배, 일반적인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되면은 전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대총회와 지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총회와 지회에서는 그 기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팀들을 지원해줬고요. 대총회에서는 광고 비용과 광고 팀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봤고 한 2달 해본 다음에 특별히 지회에서는 그냥 아주 스캡티컬한 포지션으로 했는데 2달이 지난 후에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샘플링을 했던 모든 팀원들이 디지털 이반젤리즘 works라고 다들 컨퍼메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본인들 교회들도 참여하겠다고 계속해서 조인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문제는 이 디지털 프레이어 광고를 보내면서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더 이상 저희가 광고를 중단을 했습니다.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더 이상 이 9명의 인원으로 저희가 한 2,000명 가까이 그때 당시에 컨택 구도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교회들이 거의 한 30개, 40개 교회 이상들이 다 참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디지털 선교사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사람들과 인게이지 할 수 있는지 함께 교육을 해서 이제 그 6교회 이후로 저희가 페이즈 1이라고 하고 이제 페이즈 2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저희 교회 평신도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재미난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기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나이가 많으신 휠체어 타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핸드폰을 딱 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내가 지금 휠체어에 타 있고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고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당신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휠체어에 타 있지만 나 셀폰도 쓸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하겠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1명, 2명 참여하기 시작해서 벌써 한 240명의 성도님들이 사인업을 하셔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2부터는 모든 것을 다 교회가 했습니다. 저희 디지털 마케팅 광고도 교인들과 함께 찍고 그리고 합해서 이제 그 주변에 디지털 마케팅 광고를 프레이어 캠페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실제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페이즈 1은 대총회와 지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저쪽 미시간에 있는 앤드류스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페이즈 1을 했을 때 대총회와 지회에서 프로페셔널한 팀들이 해갖고 했는데 한 달 반, 2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즈 2에서는 저희 교우님들이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즈 2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불과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되면서 2주가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주째에 이 살리나스 교회 장로님이 저희한테 쓴 메시지고요. 젠하고 그랜도로가 와갖고 교회에 오늘 왔다고 맨 앞에 앉아갖고 파틀라까지 식사하시고 아주 인조이 많이 하시고 가셨다고. 다다음 주에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2주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실무했던 교회죠. 어네이션 교회는 2주가 지났는데 3분이 교회에 그냥 2주 동안 교우님들이 그냥 기도만 했는데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때 평신도들이 맨 선교의 선봉장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 영상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프레이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한 분 것만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 분이 이 광고가 프레즈노 그 지역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레이첼이라는 집사님인데요. 이 레이첼 집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손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거 짧은 한 15초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 촬영하는데 1시간 걸리고 15번을 새로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찍고 본인들이 찍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이웃들에게 본인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카톡으로, 여기는 왓츠앱이나 그냥 메신저로 보내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신 분들이 알지도 못하 그런 영상을 이런 내보냈다고 하지도 않은 분인데, 어떤 주변의 이웃은 그 영상을 보고 이분한테 연락을 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로베리티라는 분으로부터 사실 이 기도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이분이 브라질 분이십니다. 그 경찰이신데요. 지금도 풀타임으로 경찰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뭔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분이 소셜미디어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페이스북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16년도에 침례를 받은 그 해에 이 기도 사역으로 인해서 무려 4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역을 시행하고 있고, 평신도로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구원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한 1200명 이상을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했다라고 지난번 대총회 미디어 컨벤션 하는 데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사역에서부터 사실 영감을 받아서 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서브웨이가 혹시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만 꽤 많습니다. 서브웨이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되게 프레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재림교회는 혹시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만 1000개. 서브웨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서브웨이 하나를 보실 때 재림교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를 떠올리면은 우선은 통계에 의하면 재림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어떤 걸 떠오르시겠습니까? 채식, 안식일,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혹시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4만 개입니다. 맥도날드보다도 재림교회가 더 많습니다. 4배. 거의 4배. 맥도날드 하나 보실 때 재림교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맥도날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림교회는 모르는 사람, 무려 4배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35,711개. 스타벅스보다도 무려 4배 이상. 그렇다면 서브웨이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합친 것보다도 재림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타벅스 모르는 사람, 서브웨이 모르는 사람, 맥도날드 모르는 사람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재림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컨트로버셜한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라는 것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것을 이 좋은 캠페인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아규먼트가 많았는데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넣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을 숨기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히 좋은 일들 많이 할 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숨기면서 해왔기 때문에 스타벅스보다 맥도날드보다 4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저희의 비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고 생각할 때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안식일, 재림 기별,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 베지테리언이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좋은 것들보다 더 많이 대중화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예전에는 유서를 남길 때 주로 당연히 종이에다 이렇게 자필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삶을 하직할 때 주로 소셜 미디어에다가 마지막 유서를 남깁니다. 한 청년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년인데요. 한 청년이 삶의 큰 아픔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마디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셀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그 유서를 남기려고 소셜미디어를 열었는데 거기에 말씀드렸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 프레이어 캠페인 애드가 뜬 겁니다. 그 애드에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care about you.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그 청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무시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청년들 이런 광고를 보면 스팸이라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큰 위기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나만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이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고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이 메시지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청년이 자신의 유서를 남기는 대신에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본 기도팀들이 함께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고 이 청년이 그 과정 가운데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대 기술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첨단 기술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고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다른 언어들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순 목사님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드렸고 함께 직원회에서 상의하셔서 한번 함께 이 사역에 다 함께 동참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변의 이웃들을 영혼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